2025 청년 기도주일 낭독문 청년 예수. 일곱째 날 청년 예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청년. 김형준. 한국연합회 청소년 부부장, 한국액트 지도목사.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30대 초반 청년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복음서는 청년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30세에 공적인 봉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33세의 십자가에 이를 때까지 청년으로서 사명을 품고 청년으로서 봉사하며 청년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청년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청년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눈물은 청년의 눈물이었으며 예수님의 기쁨도 청년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의 생활, 꿈, 영성, 기도, 승리, 순종, 믿음, 품성 등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완전한 모본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청년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청년 예수의 모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모본이 되는 생애를 사셨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모든 슬픔과 모든 실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을 도와주실 친구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 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54쪽.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30이 된 청년 예수는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뜻이 청년 예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정치적 억압, 세금 부담, 군사적 압제, 사회적 차별, 종교적 박해 등 여러 방면에서 강압적인 통치를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열방 위에 군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성공은 청년 예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이, 신분,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교제하셨고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다면 아마 이 세상 최고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명예는 청년 예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는 맹인을 보게 했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으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친구 나사로의 집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자 많은 유대인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다면 더 큰 능력을 나타내어 세력화를 시도하고 이 세상의 온갖 영광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능력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청년 예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한다는 이유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던 비난을 한마디라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예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예수의 관심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사적인 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욕망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연구하라. 그분의 품성을 한면 한면 연구하라.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며 우리의 생애와 품성은 그분을 닮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대표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며 세상에 엉터리 사본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70조.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를 때 가장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예수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그 너머로 나아가 청년 예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방향을 온전히 전환하여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재림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주 음악이 마칠 때까지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 간절하게 개인기도 혹은 소그룹별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